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문지방 언약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온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과 성폭행, 한 여인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분열과 내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문지방 언약의 관점에서 문지방 위에 놓인 두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언약 백성의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부도덕한 일들이 레위인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이 레위인은 종 한 명을 대동하고 자기 아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마침내 자기 처가에 머물고 있는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다행히 잘 화해가 되었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맞은 그 첫날 밤에 이야기는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비극으로 결론이 나고 맙니다. 이러한 비극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건을 문지방 언약이라는 이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과연 우리에게는 문지방 언약의 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레위인 일행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종이 어디선가 하룻밤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마침 가까운 곳에 여부수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이 주인에게 제안합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에 들어가 유숙하십시다. 하지만 레위인은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여부수는 가나안 족속에게 속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19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그래서 이 레위인 일행은 해가 저물었지만 그날 밤을 이방인의 성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기브아 성읍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기들을 형제처럼 따뜻하게 맞아줄 동족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들을 접대하고 환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배웠고 또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던 이 문지방 언약의 정신이 그 기브아 성읍에서도 실현되기를 기대했고 자신들이 그 수혜자가 되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레위는 기브아 그 성 안에 아브라함 같은 또 롯과 같은 욥과 같은 문지방 언약의 실천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욥기 31장 31절과 32절에는 이러한 문지방 언약의 정신에 대해서 욥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일하던 사람마다 말했다네. 길 가던 나그네 치고 우리 주인 집에서 밥 한 끼 먹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 32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그래서 욥은 나그네들이 이 성 안의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쉴 곳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자신의 문지방 안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일행은 욥과 같은 사람이 그런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우리 동족의 땅, 우리 형제의 땅 기브아에 분명히 있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레위인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이방인에게 속한 땅보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 더 안전하였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는 별 어려움 없이 하룻밤을 유숙할 수 있었을까요? 사사기 19장 15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러한 상황은 소돔을 방문했던 이 천사들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소돔에서 홀대를 받았던 천사들처럼 기브아에서도 아무도 이 레위인 일행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에 살던 사람들이나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던 기브아 사람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문지방 언약의 정신은 사라지고 언약 공동체의 정신은 무너져 버렸고 유황불로 멸망받은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들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돌아보는 언약 공동체의 정신이 무너지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문지방 언약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약의 축복만을 바랄 뿐 언약의 실천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약은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 교리는 있는데 언약 백성의 삶 속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재림은 교리적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 언약 백성의 삶 속에서 재림의 소망은 사라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곳이 바로 기브아입니다. 언약의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곳, 언약의 축복만 바라고 언약의 실천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기브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브아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문지방 언약의 정신이 깃들기를 원하십니다. 나그네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펼치는 문지방 언약의 정신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레위인 일행이 길거리에서 아무에게도 영접받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구세주처럼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노인은 레위인과 같은 동양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또 이 기브아 사람들과는 달리 이 레위인 일행에게 이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레위인 일행은 빈털터리 나그네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9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찬 이슬을 피할 유숙할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노인은 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마도 문지방에서 손님을 환영하는 의식을 치렀을 것이고 이제 그들은 마치 한 가족이 된 것처럼 함께 먹고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밤에 발생했습니다. 소돔에서 이 롯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제 그 집을 찾아와서 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고함을 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돔 사건의 아주 판박이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노인이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9장 23절입니다.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노인은 문지방 언약의 정신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불량배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과 문지방 언약을 맺은 이상 자기 손님을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문지방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망령된 일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량배들이 전혀 포기할 뜻이 없자 노인은 롯과 아주 비슷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노인은 자기의 이 처녀 딸과 이 레윈의 첩 아내를 내어줄 테니 이 레윈에게는, 내 손님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고 이 불량배들을 다시 한번 설득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노인의 제안 역시 롯과 마찬가지로 이 문지방 언약을 맺은 손님을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는 이 강력한 표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아의 폭력배들은 전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외 위기를 느낀 이 레위는 전혀 예기치 않은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자기 아내를 붙잡아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이 기브아의 불량부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기브아의 폭도들은 이 여인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성폭력을 가한 후에 새벽 미명이 되어서야 놓아 주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으로 슬픈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 언약 정신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가출과 무정함과 무자비한 폭력이 이 언약 백성의 땅에서 버젓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날 동틀 무렵에 이 밤새 능욕을 당한 이 레윈의 첩, 레윈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9장 27절에는 아주 충격적이고 끔찍한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은 집 문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그녀의 두 손이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문지방의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말입니다. 언약이 보편화되고 문지방 언약의 관습에 익숙했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사람이 다른 곳도 아닌 문지방 위에서 죽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문지방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장면이 언약 백성의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지방은 나그네가 환대받고 언약이 체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어느 노인의 집 문지방에는 그날 한 여인의 시체가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분개한 이 레위는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쪼개어서 이스라엘 각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망각한 이 성읍, 이 기브아가 속한 이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 19장 30절에 보시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사기 20장은 이 사건으로 촉발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 내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전은 문지방 언약 정신을 망각한 한 공동체가 얼마나 신속하게 분열과 파멸의 길로 치닫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한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지방 언약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을 이 문지방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의 정신, 또 평화와 안전의 상징인 문지방이 무정함과 무자비함과 폭력이 난무함과 그리고 음행과 망령됨으로 변질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문지방 위에 손을 뻗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고 그녀의 생명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악행과 범죄와 저주로 뒤덮인 이 문지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문지방은 전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은 절대로 저주의 장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문은 축복이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잠언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해서 배회하는 길손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집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 앞으로 막 들어서려는 순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다. 잠깐만 기다려다오.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가져옵니다.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이 양의 목에 칼을 대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지방 위에 붓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집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집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면서 문지방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성경은 말하기를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문지방 안으로 들어온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수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내를 내어준 이 레위인처럼 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문지방 언약 안으로 들어온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문지방 안으로 들어갈 만큼 선하지도 못하고 문지방 안에서 보호받을 만큼 의롭지 못해도 우리가 문지방의 피 언약 안으로 들어간 이상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이시요 구원자이시요 피난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이 집 밖에서 우리를 맹렬히 공격하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 내어달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불의하고 선하지도 못한 우리 대신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폭도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원수들에게 폭행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죄악 세력이 다 물러가고 구원의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 문지방 위에 두 팔이 놓인 채 돌아가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문지방 언약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우리와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지방 언약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나그네들을 돌아보고 길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영접하고 초청하고 또 사랑으로 또 친절로 대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문지방 언약의 정신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교회로부터 우리의 일터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